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한 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1분 1초를 쪼개면서 모든 열정을 사업체에 쏟아붓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서서히 게을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학업을 시작할 때는 밤을 새우는 열정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학업에 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펜보다는 다른 것들에 손이 더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경은 나의 삶에서 멀어지고 어느새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성경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은 시작한 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매 순간 감정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한 일을 마치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라는 전제 아래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목회자 바울 역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속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권면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감사에 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다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권면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실하고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속했던 자들이 죄의 싹스로 치러야 하는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애초부터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 또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역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좋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충분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서 서론이 되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구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을 칭찬하며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날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에게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능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러한 원리를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가능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처벌이 바울에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떤 죄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의 정치적인 공작에 휘말려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입니까?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 끼친 적이 없는 자신에게 사형의 가능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처벌이 예고되어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 억울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날마다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보통의 사람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억울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사형의 가능성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에 나는 이런 비참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탈락시킬 수 없다는 점과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힘겨운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실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강구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리화하면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당연한 듯이 좌절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다가도 좋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성에 휘둘리는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능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였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진 보화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정되어 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착한 일이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깊어지게 했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행했던 착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5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곧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후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부터 협력자, 파트너, 그리고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첫날부터 루디아는 그녀의 집을 개방하여 바울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났을 때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또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빌립보는 동부의 속주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서 경제적인 요충지였고 도시 주변에 온천과 금광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한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에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절대로 복음에 헌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면 우리는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분명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런 헌신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착한 일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깊어지게 만들었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은 곧 하나님의 칭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쁘고 감사해서 복음에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높은 직분을 얻고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봉사하고,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내에서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봉사와 섬김은 진정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성도가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해 너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칭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맡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 곧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고, 아무리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돈과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의 쾌락에 미혹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울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바울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아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죄의 영향력과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간구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은 사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 곧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은 단회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간구 가운데 철저하게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간구의 내용을 이루실 분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며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기꺼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소외받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복음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덮쳐오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고 소외를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넘어질 때는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